우리가 어제 시편 11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했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홍해와 요단강을 갈렸고 또 산이 무너지게 됐고 이런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묵상을 했죠. 그런데 일찍이 말씀을 드렸듯이 113편에서 11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식사 전에 부르는 찬양.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115장에서 18편까지는 유월절 식사 후에 부르는 찬양의 시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14편까지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데 오늘 15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백성의 차이점과 그 비교를 선명하게 대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11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동안 아니 지금도 세상에 우상을 삼아 섬겼던 것이 우리와 얼마나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것을 섬기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내가 한탄이 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니언하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115편의 전반부인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가. 제가 사는 그 고창에 보면요. 그 아산에서 이제 선운사로 들어가는 중에 보면은 고인돌이 아주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다 보면은 차를 타다 보면은 누가 그래요. 저거는 거북바위, 저건 낙타바위, 뭐 이래요. 그런데 한가운데 가면요 말굽바위가 있어요. 도선사 쪽으로 올라가면 그 말굽바위는 뭔 거니 굉장히 큰 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말굽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찍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의 로크 성전 있죠. 그 마호메 성전 이렇게 돔 성전 있잖아요. 그게 유엔 국보 1호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기독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슬렘 성전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사진에 보면 그게 제일로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허연 벽돌같이 화강암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다 무덤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사진을 보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건데 우리가 성지순례 처음 갔다 오면 거룩한 입장에서 액자를 해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죠. 사실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마치 굉장히 거룩한 그림, 거룩한 일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크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도선사에 있는 것처럼 말굽바위처럼요. 이 큰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어요. 이게 금줄 같은 걸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돌면서 기도를 해요. 그 돌을 만져요. 가서 보시면은 그 돌이요 반질반질반질반합니다. 아주 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근데 가운데에요 발자국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승천바위예요. 예. 그러니까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그렇게 숭배하는 우상을 남겨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있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만진들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 딸을 낳을 수 있나. 그런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런 인간에게 만들어진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해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에만 돌리게 하옵소서. 자, 여기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제발 내가 내 욕망과 욕심으로 내가 세운 우상 앞에 내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내가요 사실은요 그 친구를 만나는 게요 안 좋은 거 나도 알고 있거든요. 엄마도 알죠. 근데요 그 친구를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내 마음속에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쪽으로요. 이거는요 인간 죄인된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표시할 뿐이지 다른 사람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분은 그걸 마음으로 숨길 수 있지만 나는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 리얼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인간은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갔는데요 성도님들이 저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내 어깨가 좀 올라가요. 이렇게요. 예. 그게 왜?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러면은 저분이 왜 나 시비를 걸지? 기분이 조금 안 좋으려고 그래. 근데 제일로 기분이 안 좋은 건 뭐냐?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오늘 설교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집사람하고 꼬라가지고 말도 하기 싫어. 진짜로 정말 그게 싫어요. 내가 왜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래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도 안 했지만 지금도 안 해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 내 스스로 알아요. 내가 홈런을 쳤는지 세상적으로 표해서 죄송해요. 안타를 쳤는지 무안타를 쳤는지 나도 알아요. 내가요. 왜? 설교하는 입장에 내 자신을 내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다만 속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공로로 드러내고 싶어 해요.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일이 잘 되면 내 자신의 지혜라고 말해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말해요. 이 모든 게요 내 힘이 아니라요 내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게 입술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해요. 내 부족하게 그지없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내 머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로 인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화스러움을 고백하는 내용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우리의 1번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성공도 모두 다 1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다시 1절 보십시오. 1절이요. 뭐라고 그랬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진실하심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을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동안 살아온 것은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이 자신들의 힘과 무기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바로를 물리치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에 굶지 않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주었고 자양강장제가 필요하다 해서 양파도 주었고 부추도 주었고 별의별 걸 다 주시고 하나님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그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200만 명의 도시가요, 모든 수도 시설, 그 다음에 오물 나가는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로 의해서 다 나가지만 광야에 무슨 수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200만이 먹는 거, 200만이 처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 조금 괜찮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한 것도 없으면서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이 찬송이, 이걸 생각하면 이 찬송이 절로 우리의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 주신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교회를 주신 것도, 구원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신실함만 기억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시면요, 굉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들이 조롱을 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했다고 했지. 근데 너희들 지금 이 꼬락서니가 뭐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애굽에서 그 바로의 밑에서 그렇게 학정 밑에서 고통을 당했어야 했냐?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번쩍거리게 바로 그냥 가나안의 빛과 번쩍하는 곳에 빨리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그러는데 왜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별별 다른 것이 없어.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위에 있는 분이요, 아이고 누구 오늘 어디 가지? 그러니까 오늘 나 교회 가야 돼, 주일이어서.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뭐 교회 다닌다고 자기하고 나하고 별거 다른 거 있어? 사는 거 보면 나보다도 못 사는 것 같고 나보다도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자식들도 그렇다고 우리 자식보다 집사님 장로님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잘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자기들의 눈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계속 하나씩 세이브해 가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짠 하고 보여주실 때 그 영혼이 뭐라고 그래요? 역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분이 다른 걸 이제야 알았어. 그때 그분은 이미 때는 늦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역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느껴지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크게 두 번째로 4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4절, 하나님과 우상을 극명하게 비교를 해요.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의 특징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세공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큰 이거 가다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간에 있는 큰 부처 이것도요, 전부 다요 세공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색칠해 놓고 그 앞에 자기가 절을 해.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그 만든 그 피조물에게 그냥 자기가 절을 해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런데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자기가 절을 해. 이것을 신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존심이 상할 만한데 너무 잘 만들었다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본문은 반복해서도 말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한다. 겉모양은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상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죠. 한마디로 우상은 네버예요.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보다 앞서면 우상이 되고요,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앞서면요 우상이 돼요. 권력보다 하나님보다 권력이 앞서면요 우상이 돼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요, 무남종로, 외동딸, 4대 독자, 이런 아이들 가진 집안에서 아주 그냥 아이들을 신주 모시듯이 모시잖아요. 저도 우리 누나 이후로 5년 만에 내가 아들을 낳고, 내 동생이 5년 만에 낳았는데 그 5년 동안 저도요 엄청나게 기원받았어요. 왜?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누나 낳고 못 낳는 줄 아는데 우리 어머니가 쫓겨나기를 직전에 나를 낳아가지고 941생으로 존재하다가,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애같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요, 이거 채색 꽃동이 이 조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괴아찜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우리 집에서 애갓집까지 아장아장 걸어가던 생각이 어렸을 때 어렴풋이 나고, 우리 애삼촌 말 타고 장가 가시는 모습도 어렸을 때고 너무 영특해가지고 5살 때 기억도 난다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것들이 다 부모에게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팩토리,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가장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상을 의지하면요 결국 우상처럼 되어버려요. 8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와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들면 우상처럼 된다. 생명이 없는 것을 섬기면 영혼도 메말라 간다. 사랑도 감사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려 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다 보니까 이상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온유해지고 거룩해지고 믿음이 자라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 절제하기라는 월리엄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자중심의 신이 있어요. 내 중심의 신이요. 요즘에는 그게 신이에요. 21세기에는요. 나는 최고가 돼야 되고, 나는 최고로 앞장서야 되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고, 내 자신을 자꾸 최고로 만드는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에
그분이 쓴 책의 마지막에 뭐라는 거니? 그렇게 해도 너는 별 능력도 힘도 아무런 것도 없다. 뭐 우리의 생명 하나만 건드리면, 우리의 몸 어디 한 구석만 건드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쌓아놓은 내 자신의 자아중심이 얼마나 무능한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인가를,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현대인들이 갖는 신, 현대인들이 만든 신에 대한 하나의 조롱 같은 이야기를 글로 쓴 책인데요. 참 인상 깊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은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우상을 붙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아름다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은총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상의 종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중심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직면하여 내가 당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므로 그 모든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양의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의 말씀 굳건히 붙들고 주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능히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 질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그리고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 우리 그린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 가지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와 사탄의 역사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발걸음 주의 제단을 옮길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의 발걸음에 따라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어디를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